할렐루야. 네. 3주간 동안 저희가 런데이 기도회를 정말로 은혜스럽게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고 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요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역공역에 대한 기억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역공역 주변에서 이 차력이나 여러 가지 서커스나 그런 것들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배에다가 큰 돌을 올려놓고요, 해머 같은 걸로 이 내려치면서 이 사람은 멀쩡하고 이 돌이 깨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 봉에 불을 붙여갖고 막 이 제주를 부리고 뭐 여러 가지 고개를 하다가 나중에는 불을 끄는 게 어떠한 뭐 물로 끄는 게 아니라 입에다가 넣어갖고 불을 끄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으면서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력쇼를 딱 보여주면서 맨 마지막에 이 진행했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리고 이렇게 기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강한 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약입니다. 그러면서 이 약 한번 먹어보세요 라고 그렇게 팔던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차력쇼를 하면서요, 그 앞에서 아이들이 쫙 앉아 있고요, 저도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이 너무 많이 앉아 있다 보니까 뒤에서 약을 사시고 싶은데 사시지 못하는 분들이 나도 주세요, 나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앞에서 이 약을 파시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하니까 저도 막 두리번거리다가 저 약 살까 말까 막 어렸을 때 그런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애들은 가라 하니까 바로 집으로 돌아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약을 파시는 분이 애들은 가라라고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것은요, 아이들이 약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아이들에게 팔아봤자 하나도 못 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빨리 못 사는 아이들은 빨리 집으로 보내는 것이 이 약장수에게는 오히려 이득이 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요, 이 마가복음이라는 위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 아십니까? 이 마가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요,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한 가지 특징이요, 시간적인 순차적인 흐름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향하시는 그 발걸음들이 얼마답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보다도 더 긴장하고 긴박함을 느꼈던 이 한 그룹이 있는데요, 그것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데,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어린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랬던 사람들, 이 우리 아이들도 좀 예수님 안수해 주시고 만져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려오고 온 것이라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소개하는 것, 그것은요, 부모가 만났던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교회에 이 다니지 않는 청년이나 자녀들일지라도요,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있다라면 이 적극적으로 기도해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떠한 권사님으로부터 교회로 연락이 왔습니다. 손자가 내일 군대를 가는데요, 이 목사님께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못 데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전화라도 한번 해주셔서 기도해 주시면 어떠냐라는 그러한 교회에 연락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제가 연락을 받고요, 좀 당황했던 한 가지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전화했습니다. 혹시 이 아무개 권사님 손주 아니세요? 하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 청년이. 저는 순복음 세수만교회 다니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아무개 이 권사님 할머니의 이 요청으로 제가 전화로 기도해드리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화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손주가 내일 군대 가는데 그래도 목사님 기도라도 좀 받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마음, 주저하지 않고 그래서 교회로 연락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병행구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9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오늘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심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 내 자녀들은 예수님 조금 기도해 주십시오, 안수해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데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이 보는 시선과 관점이 어떠한 관점인지 아십니까? 13절 하반절을 보면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꾸짖다라는 것은 그저 단소리하거나 야 예수님 바쁘셔, 이 빨리빨리 나와 라는 그러한 간단한 이 말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요, 진지하게 꾸짖고 경고했다는 겁니다. 그저 단순한 책망이 아니라 강하고 강력하게 오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이 나왔던 것에 대해서 오늘 경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순간들이 눈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큰 일들을 감당하실 분이 지금 아이들과 이러한 이 시간들을 보낼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빨리 예수님이 무언가를 하셔야 되고, 또한 더 사람들을 모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일들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왜 지금 아이들을 만나고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목회도 있는데요, 가정의 목회에 대해서도 더 충실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 가장 안타깝게 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목사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요, 방황하고 신앙도 없는 상태에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 화요일에서부터 주일까지는요, 정말로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월요일만은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온 다음부터 최대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한다던가 아니면 중요한 이 약속과 일들이 있을 때 이 아이들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이제는 뒷전으로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아이들 막 심심해하기도 하거든요. 말도 걸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과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러한 사역에 대한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아이들이 방해 안 되는 시간에, 그리고 제가 지혜롭게 할 때가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요, 예수님이 조만간 위대한 일들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좀 더 건설적이고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세워갈 수 있는 놀라운 발걸음이 오늘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 오늘 아이들이 나왔던 것에 대한 거부감들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이런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예수님이 노하셨다라는 것은요, 제자들이 이 아이를 데려왔던 사람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뉘앙스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모습들과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흥분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몹시 괴로워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셨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아직까지 나의 속 깊은 뜻을 모르는구나 라고 예수님이 슬퍼하시면서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4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요, 아주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다가오지 않도록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을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큰 일을 앞두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있어서 특별히 필요한 사람들,
오히려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오늘 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워질 수 있다라는 그 생각들이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것이 잘못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어린아이들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순수한 목적으로 나오신 자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른 번역, 제가 가지고 있는 새 번역 성경에서는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임에 있어서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없는 상태에서, 이 순수함이 결여된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요, 우리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오늘 그러한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우리는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갖는 장점이 무엇입니까? 말하는 대로 믿는다는 겁니다. 제가요, 새신자 교육을 하면서요, 어른들을,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제가 교육하면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으세요? 네, 믿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형제님에게 있겠네요 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어봐야 알죠. 그거는 내가 세상 살아보다 보니까 다 믿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어린아이에게, 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마음 안에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것이야 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면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전사님, 저 내일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세워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의 마음의 순수성은 점점점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렸을 때 구원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야 된다. 이 말을 잘 살펴보면, 구원과 믿음과 소망을 어린 시절에 심어주지 못하면 장년에 이르러서는 더 믿음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의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순수한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 그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아이들에게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오늘 교육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세워나가야 되는 이유가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오늘 순수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늘 주일날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의 가장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우리가 예배 드린 목적 한 가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갚을 길이 없어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어떤 목적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예배 은혜 받으러 가자. 내가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기 위해서 가야 돼. 해결되어지기 위해서 가야 돼.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그저 주님이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던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 예배드릴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다른 것들을 구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것이 안 될 때마다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불평한다라면 우리는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한 가지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 모든 발걸음, 또한 주님께로 나오는 모든 발걸음이 어떠한 목적과 동기로 나오느냐가 오늘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아니면 위로받기 위해서, 아니면 격려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새롭게 기경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며 높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사랑에 눈멀면요, 여러분들 연애할 때 한번 옛날 오래전이면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보세요.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그 사람이 관심 있는 것,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지, 그 옆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 옆 사람이 어떠한 것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관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저는 예배가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에 관심을 둔다라면 우리가 어떠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지 않을지라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또한 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천국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 번 더 회복될 수 있는 오늘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를 용납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감당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제자들의 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좀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어떠한 동일한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서로 이 같은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생각들, 다른 관점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이 했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허용한 게 아니라 막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이 약장수가 약을 팔기 위해서 아이들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살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경제력도 되지도 않고요, 그들이 필요하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가장 중심적으로 사역해야 될 이 대상들이 누구일까요? 조금 더 가진 자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아니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의 모든 관점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 우리와 함께 이 사회를 개혁하십시다.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이 부당한 세금을 내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억눌려지고 있는데, 예수님, 우리와 함께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시다. 우리 사회운동 하십시다. 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제자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보셨던 관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다른 관점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오늘 예수님의 관점은요, 어린아이 12살 된 아이가 나한테 오는 것을 금하지 마, 용납하라는 겁니다. 이 12살짜리 아이는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무언가 해줄 수 있는 일들이 없다는 겁니다. 전도를 해도요, 오히려 30, 40대의 사람이 전도하기 더 쉽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기 더 쉽지, 이 12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오는 자를 용납하시고 막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지셨던 한 가지 관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하신다는 겁니다. 힘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주님이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제자들은요, 예수님 모든 것들을 뒤집기 위해서 혁명하십시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오늘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저항하시면서 한마디 말씀도 없으시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한 교회를, 한 공동체를 더 성장시키고 더 많은 인원이 오기 위한 한 가지의 모습들도 있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한 영혼에 최선을 다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이득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만 관심을 쏟고 이득이 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영 관심을 쏟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회 성장자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재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튼튼한 재정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여러 가지 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또 이끌기 위해서 이 튼튼한 재정이 뒷받침되어질 때 이 교회가요 이 성장하고 부흥된다라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그래서 성장되었을까요? 한 영혼 한 영혼 정말로 품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성도 한 명이 왔을 때 어떠한 시각과 관점으로 그 성도를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어린아이 한 명이 오는 것과 30, 40대 한 명이 오는 것 중에 비교해보면 어느 쪽에 우리의 관심이 더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들은 그러죠. 30, 40대가 와서 어떠한 일도 감당해주고 어떠한 사역도 해주고 어떠한 봉사와 헌신도 하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제자들도 동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12제자 이상의 사람들이 오늘 헌신하고 제자로 감당한다라면, 이 12제자에게 지어졌던 짐들이 나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은 더 많은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내가 감당해야 될 무거운 짐들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오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고 배척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우리들의 짐을 질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관점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러한 모든 생각들을 다 버리라고 하시고,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제자들처럼 우리 순복음 새소막교에 어떤 성도님이 왔을 때 그래도 도움이 되는 성도가 오면 좋지 라는 이런 마음이세요? 아니면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연령이 적든지 많든지. 혹시 제가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주일학교에 올해 전도대 온 친구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중고등부에 올해 전도대 온 친구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필요한 사람만 우리는 챙겨보기 시작하죠. 그리고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누군가가 감당해 주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영혼을 데리고 오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러한 자들이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정말로 제 안에 큰 도전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 어떤 이 자리가 차고 넘치고 풍성하게 채워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올려드릴 것 주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일까?
마치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을 좀 더 덜 지기 위해서, 좀 더 가볍게 지기 위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면 오늘 제자들의 모습들과 우리는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셨던 관점, 누구든지 예수께로 나와라, 내가 기다리고 있다. 이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너희가 막지 말아라. 과연 나는 지금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들을 막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자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며 또 되돌아올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16절 말씀에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예수님이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들 가운데 놀라운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알게 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기 위한 성도님들, 우리가 복만을 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원하시는 관점은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저희가 히스토리 홈커밍 데이를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겁니다. 안 하면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릴까 봐. 그냥 이 순복음 새소망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나 죽을 때까지 그냥 내 믿음 잘 세워가기 위한 교회. 순복음 새소망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요, 한 영혼 한 영혼 누구든지 다 교회로 올 수 있도록 구원의 손길을 내밀며 그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일 줄 믿으시게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과연 제자들의 마음이었다라면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며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영혼들을 우리가 포용하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가지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제자들의 마음들이지 않으십니까? 저도 제 자신을 되돌아봤더니 제자들의 마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마치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이 자리가 넘치고 또 차고 넘칠 수 있는 그 일들의 내면의 깊숙한 곳에는요, 야, 내가 십자가를 좀 더 쉽게 질 수 있겠구나,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누군가나 또 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많아진다면 더 쉽게 목회하겠지라는 마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것은 오늘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금하지 말라. 너희가 이러한 순수한 마음의 동기로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30년, 40년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대변해 줄 수 없습니다. 지금 나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가? 어떠한 것에 가치를 두고 있고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그런 마음들이 잃어버렸다면 주님 그 마음 다시 주시기 원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주님의 마음 가지고 영혼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다음 세대를 기억하며 생각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의 유익을 위한 교회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